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데 그 율법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그냥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근데 또 율법을 갖다 대고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다 아니면 치고 맞으면 복을 주고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한테 갖다 대서 만약에 아니면 쳤다 이러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단에 관한 법,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 막 검은 이제 구름이 오기도 하고 뭐 번개가 치기도 하고 우레가 치기도 하고 뭐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자연 현상이나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또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자꾸 나타나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꾸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지금도 있죠. 이단이 또 그렇게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또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섬긴단 말이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만약에 형상이 있다면 한 부분에서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는 거죠. 형상에 대한 것은 뭐
그리고 천주교도 사실은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원래 어떤 형상을 섬기는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은 어쨌든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에 전해진 복음의 교회들이 이제 정교회가 되면서 국가에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카톨릭이란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변질이 됐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권 다툼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가 타락했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거 좋아하거든. 어디다 대고 비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아는 마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비유잖아요. 사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천주교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카톨릭에도 어떤 형상에다가 비유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 그게 심해졌죠. 어쨌든 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형상이 또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미혹 당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에 미혹 당한다는 건 벌써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있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와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 이랬습니다. 이게 흙으로인데 흙으로 돌로 쌓지 말고 돌로도 어떻게 해요? 깨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반드시 자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전한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토단을 쌓게 하셨고 먼저는 번제를 드리게 했죠. 번제는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흐리고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택해서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회개고요. 화목제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임하시고. 뭐예요? 예배. 지금으로는 예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번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회개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날마다여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날마다 묻히고 다니거든요. 죄를. 우리는 날마다 죄를 묻히고 다녀요. 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나는 죄가 없다? 아니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만나고 산에 들어가 있으면 죄를 안 짓나요? 아니,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죄 가운데 빠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시고 이 교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속에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예배가 점점 사라지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신학생 때 썬데이 크리스찬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막 그 대형 교회도 뭐 2,000명, 3,000명 아니 뭐 10,000명이 모여도 주일만 모이는 거예요. 주일. 나머지 시간에는 안 와요. 새벽이고 뭐 수요 예배고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다행이에요. 그나마 밥만 먹고 안 가서. 근데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그 예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게 문제죠.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단이 나오는데요. 이 계단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더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이에요. 바벨탑이 뭐죠? 교만의 상징이죠.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층계로 내 재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내가란 말 속에 그 교만이 담겨져 있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복된 삶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력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 잘 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늘 감동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주시는 감동으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의 성령의 감동이 내게서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지는 것도 주일이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만 그냥 빠져 살면 주일날 주일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던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섬김 받고 싶고 하나님이 높임 받고 싶어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는 항상 기쁨이어야 되고, 예배는 항상 감동이어야 하고 감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동해야 하고 감격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겠죠.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가 있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 부르고 뭐 교동문 찾고 뭐 이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소를 받고 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예배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바쁘고 힘들고 정신 없더라도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